오늘 설교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 네.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에너지는 뭘까? 두자.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실수를 해도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때로는요,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낼 대로 사랑하세요. 죄를 지어서도 사랑하시고, 병들어서도 사랑하시고, 못나서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온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소망이 돼요? 절망이 돼요? 소망이 되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을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사야서 4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디다가 기록합니까? 손바닥에 기록하세요. 손바닥에. 시험 공부를 많이 했어. 너무너무 중요해. 확실히 내가 외우고 있어.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혹시 잊어먹을까 봐 시험장에 들어갈 때 그러면 안 되지만 여기다가 머리자만 몇 자 써가지고 들어가. 분명히 아는 거야. 모르는 건 절대 거기다 못 써. 알아. 틀 공부했어. 잊어먹을 것 같아. 안 잊어먹으려니까 써놓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너무너무 사랑하셔. 잊으실 수가 없어. 근데 혹시 잊을까 봐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손바닥에 새겨놓으셨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진다면요. 우리는 이제 행복하잖아요. 이게 믿어진다면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절대 절망하지 않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또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바울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의 환경이 어떤 것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그럼 무슨 관계냐? 무슨 관계냐?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냐?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뭐냐?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요,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다 그래요. 물가가 올라서 걱정이고요. 또 우리나라는요, 전셋집 구하기 어려워서 걱정이고요. 일자리가 없어서 걱정이고요. 저 중동에는요, 또 민주화 운동으로 지금 야단 법석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런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다면 다 던져 버립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십니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와 근심을 다 죽게 맡겨 버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게 하라. 우리는요, 내일 걱정 미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잘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 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뭐냐? 사랑이라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어.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도처에서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또 나라와 민족과 민족끼리 막 싸움을 일으킵니다. 여러 가지 물자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름값이 올라가서 모든 생활 물가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 속에서라도, 이런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위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고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이 되고 날마다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뭐냐? 구원하시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첫째는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만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불치병을 치료하게 되게 합니다. 깨진 가정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드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하는 것이다. 사랑은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으로만 사랑을 약속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인적 작선 사망입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병이 들어왔고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여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 예수님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아들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진실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불치의 병이 치료받게 되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숭고한 사랑이 참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재산을 내놓는 사랑도 있어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오지에 가서 병든 자를 돌보는 의술의 사랑도 있어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살리고 자기는 희생하는 사랑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말하냐? 큰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볼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했습니다. 사람이 이웃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큰 사랑도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은 누구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자기 간을 떼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자를 위해서 자녀의 간을 떼어준 사람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 아들 중 한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요, 아들도 아버지도 다 희생한 것입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을 주었으니까 아들이 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희생이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게 죽으셨다. 죽은 아들도 희생이고 아들 내어오는 아버지도 희생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하나 이름을 내시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닌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사탄을 멸하시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직 하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요 한 번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가난하시고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뭐냐?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망하지 않고 중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안 망한다. 애국가 가사 1절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따라합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안 망한다. 다시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안 망한다. 예수 믿는 나는, 우리는 안 망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간 우리들에게 무엇을 안 주겠냐? 은사로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고 부여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는 것 믿으시길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 앞에, 우리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사랑은 날마다 새롭다고 말씀합니다. 볼까요? 이 구약 성경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이십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진멸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침마다, 아침이 뭡니까? 밤이 가고 아침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어젯밤에는 힘들었지만 오늘 아침에는 새 힘이 난다.
어젯밤에는 피곤했지만 오늘 아침 일하니까 새 힘이 난다.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우리 친구들, 그지? 공부하고 밤에는 피곤한데 아침이 오니까 더 새 힘이 난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또 일하고 어렵지만 다 수고스럽지만 주일날 성전에 오면 새 힘이 난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가, 찬송이, 기도가,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일주일 중에 주일이 없다면 우리는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병에 치료되지 못하고 병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일주일 중에 하루가 주일날이라, 주님의 날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수님 몸 안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막 새 힘이 난다, 새 힘이 난다. 그것이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공부한 학생들에게 주일이 손해보는 날이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일이 손해보는 날이 아니에요. 정말로 주일은 뭐야?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새 능력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구원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요, 생활 속에서 구원받는 날, 치료받는 날, 은혜 받는 날, 능력 받는 날, 행복하게 되는 날, 치료의 날, 축복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답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답게 세상을 호령하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가르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은 가르치시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르치시고. 성경 66권 대부분은요,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강해를 우리 인천 순복음교에서 다 전하고 난 후에 그걸 책으로 썼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사랑하면 가르치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모만큼 자녀에 대한 사랑 열정이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모만큼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애를 쓰고 수고한 부모들도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요, 파출부를 해서라도, 시골에서 돈이 없으면 논을 팔고 또 밭을 팔아서라도, 그렇죠? 소를 팔고 돼지를 팔아서라도 자녀 교육을 시켜주셨잖아요. 누굴 닮았을까?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신 줄 믿습니다. 닮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가르쳤습니다. 먹는 정령 죽으리라 가르쳤습니다. 또뿐 아니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은 구원받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 것을 가르쳐준 말씀이 뭐냐? 10계명인 것입니다. 그대로 잘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뿐 아니라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랬습니다. 신명기의 모든 말씀은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쳐준 말씀이 다 신명기 모세의 설교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내내 사사와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치셨습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만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르친 스승이십니다. 예수님도요, 가르치는 데 전력을 투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우리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치료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 영이 되시고 하나님 영 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가르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을자 하나님은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행할 때까지, 우리가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깨달을 때까지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 지킬 때까지 가르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로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삶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가르치는 교육이 뭐냐? 예수님 가르치는 교육이 뭐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잘 되고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안산 동산교회 뉴스가 나왔습니다. 동산교회를 세운 교회가 안산 동산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설립하신 목사님, 초대 담임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 열정의 목사님, 순복음보다 더 뜨거운 목사님. 우리 교회도 몇 번 부흥회 오셨죠. 얼마 전에도 오셨죠. 갑자기 제가 오시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이 오라면 가야죠. 그러고 오더라고요. 난 그분 보고 한 번도 김인중 목사 당신은 내 동생이요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 나보고 형님이래. 형님이래. 너무너무 겸손한 분. 그분이 세운 안산의 동산교회, 얼마 전 뉴스에 나왔죠. 일반 고등학교 중에 특목고 말고 과학고 말고 애국어고 말고 일반 고 중에 뭐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재물포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광주일고, 뭐 경북고, 부산고, 광주일고 다 합쳐서 대한민국의 일반 고등학교 중에 서울대학교에 제일 많이 간 학교가 어느 학교냐? 안산 동산고등학교. 무려 일반 고등학교인데 이번에 서울대학교가 33명이 왔어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제일 좋은 학교라고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교육 방침은 뭐냐? 분명히 주일을 성수를 가르칩니다. 매일마다 예배로 가르칩니다. 매일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날마다 기도를 가르칩니다. 날마다 사랑과 화해를 가르칩니다. 용서를 가르칩니다. 뿐 아니라 11조를 가르칩니다. 매일마다 성경 읽을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그 학교는요, 실력만 가지고 서울대학 많이 간 것만이 아니라 그 학교는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정말로 효를 배우고 교육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학교는요, 뭐가 없다? 체벌이 없대요. 때리는 게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좋은 명문 고등학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르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좀 다르지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학교가 인천에도 있다니까요. 어딘지 아세요?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부설학교인 성산효마을학교가 그런 학교예요. 어떤 학교인지 아세요? 각 학교에서 이제 입학을 받아놓고 학생을 가르치질 못합니다. 미안함 이런 말에서 싸움도 하고 폭력도 쓰고 담배도 먹고, 담배가 먹는 게 피는 거지만 난 담배를 먹는다고 하나 담배도 피고 도저히 학교에서 공부 못 가르치겠습니다 하고 버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이걸 우리 보고 좀 맡아달라 그래서 성산 효마을 학교로 우리가 인가를 받아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모두가 다 5학급입니다. 한 학급에 12명씩 60명을 우리가 교육시킵니다. 예배를 가르칩니다. 기도를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뭘 가르칩니까? 효를 가르칩니다. 그들이 다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당당하게 자기 입학했던 학교, 각 중학교, 각 고등학교에서 졸업장을 다 따게 만들어주고,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도 가고, 고등학생들이 대학도 가고, 4년제 대학도 가고, 전문 대학도 가고, 또 뻔한 치워버려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깜짝 놀래. 인천에 그런 학교가 없어요. 이제 학교 학생 수를 모집에 한계가 있으니까 학교마다 그런 학생들을 보내겠다고 우리 학생 받아주세요. 인천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소문이 다 났어요. 성산여대학원 부설 성산 효마을학교에 가면 사람이 바로 된다. 고쳐진다. 교육이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성경을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도요, 교사도요, 가르치는 자예요. 지식이나 방법으로는 모두가 다 교사가 탁월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냐? 부모입니다. 부모. 교사는요, 의무감 내지는 사명감이 더 큽니다. 그러나 부모는요, 아이를 사랑해서 가르칩니다. 사랑하면 가르치라. 그러므로 모든 교사들은요, 누구 마음을 가져야 될까? 부모 마음을 가져야지. 그죠? 단단해도 업해서 말해볼까요? 모든 교사는요, 부모 마음 더하기 예수님 마음으로 가르쳐야지. 부모 마음 더하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지. 다시 말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자녀를 사랑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고 또 가르쳐.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아. 계속 또 가르쳐. 그러므로 좋은 교사는 다시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모두가 다 아멘으로 배워야 될 것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요,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만이 아니라 지금은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은혜가 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면 모두가 다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성령시대입니다. 성령시대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사람 일꾼을 세워서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주신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들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구역과 교구에서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또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뭘까요? 복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가 뭘? 복 주시고.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시고, 그냥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니까 가르치시고, 그냥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니까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의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볼까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처음엔 아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 아름답지 않았잖아요. 아담을 더 행복하게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를 저 여인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갔더니 아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하면 이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쵸?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남자, 여자 그들에게, 부부 그들에게 뭐라고요? 복을 주시며. 또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요, 복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며 복 주고 복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편에서요, 시편 150편 중에 1편 첫 자가 뭡니까? 시편 1편 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 첫 자가 뭡니까?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산상수훈을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 뭐냐? 복입니다. 팔복을 말씀했습니다. 뭐가 복이냐?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또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요,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이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이 마지막 책에 무슨 말씀이냐?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은 모두가 다 복으로 꽉 차 있어요. 복. 앞을 봐도 복, 뒤를 봐도 복, 창세기도 복, 신약에도 복, 시편도 복, 복입니다.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받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데마다 저주가 물러가고 복의 사람으로 막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람과 그런 복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요, 성도는요, 복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랬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을 딱 열었더니 들어가는 건 새똥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는요,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2000년 전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께 복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 간청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나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습니다. 소경도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보소서. 그 소리를 듣고 그를 불러다가 눈을 뜨게 하고 복을 받게 하신 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허다한 사람의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신령한 몸으로 오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무리 속에 한 문둥병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달려갑니다. 예수님 가까이 갑니다. 제자들은 그를 제쳐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를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물어봅니다. 넌 무엇이 원하냐? 그랬더니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깨끗을 받아라. 즉시 치료받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살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얼마나 바빴겠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월화수목금 또 얼마나 피곤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말씀을 먹으러 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병이 있든지 지금 치료받습니다. 해결받습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군 침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가지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선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정말로 복은 누가 받느냐? 복 받겠다고 매달리는 사람이, 구하는 사람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우리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염치 없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가난하면 한 영광 못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창대함도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 것이나 그랬습니다. 구하나니가 받을 것이요, 찾나니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들들, 우리는요, 체면 차릴 거 없어요. 뭐, 신학이 어떻고, 뭐, 역사가 어떻고, 뭐, 이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빠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빠 하는 아기가 고추가 나오면 어떻고, 안 고추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거 따질 거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잖아요. 그냥 부르짖으면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니까 가르치시고, 사랑하시니까 복 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뿐 아니라 사람도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사람은 사람다워진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자. 사람을 사랑하자. 가족을 사랑하자. 이것이 참된 행복이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인 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이 믿음 가지고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